안녕하십니까? 지구박 성경이야기의 남경원 목사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을 죄인으로 만든다고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는 죄인은 소위 나쁜 행위로 감옥에 갈 만한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고범죄를 짓지 않았으니 죄인이라고 하면 기분 나쁜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죄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도덕적 불완전자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회적 법을 어기고 형벌을 받는 죄인은 아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보편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기적 유전자를 쓴 진화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사람의 유전자는 이기적 유전자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사랑을 하고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 타인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죄가 실제로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신기하죠. 아이들은 좋은 것은 꼭 배워야 할 수 있지만 나쁜 것은 배우지 않아도 잘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교육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본성적으로 악으로 기울어지는 이기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지구 안의 관점에서 보자면 죄는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하늘 사간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죄를 시작한 존재는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었습니다. 이 뱀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죠. 큰 용,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 뱀은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의 원수는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되기 전 그는 빛을 가진 자라는 의미의 루시퍼라고 불렸습니다. 그렇다면 천사 루시퍼였던 그가 어떻게 원수 사탄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곧 성경은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시퍼가 너무 완전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는데 그 완전함을 주신 분을 잊고 스스로 그렇게 완전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품어서는 안 될 마음까지도 품게 됐죠.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악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죄는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하늘에 있었던 루시퍼에 의해서 시작되었죠. 조금 더 엄밀히 말하자면 죄는 루시퍼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현장인 범죄 현장은 에덴 동산 중앙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와의 마음의 중심에서 범죄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에도 이 두 나무가 있습니다. 두 나무 중 사람의 마음은 늘 생명나무만을 향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품지 말아야 할 것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 헬라어 단어인 하마르티아는 표적을 맞추지 못했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조준해야 될 마음을 자신의 욕망을 향해 조준함으로 맞추어야 할 표적을 맞추지 못한 것이 죄라는 것이죠. 이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물으셨죠.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아담이 숨어든 장소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아담의 마음의 중심을 묻는 질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담아,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를 겨냥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죄의 시작은 사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했고 지금도 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앙을 다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십계명의 첫 계명부터 명령하십니다. 솔로몬은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 이렇게 노래했죠.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솔로몬은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그 마음의 동산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잠근 것이고 그 마음의 동산에 있는 우물을 아무도 탐하지 못하도록 덮었고 샘은 봉해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마음의 동산, 그 중심에 자신만을 두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최초의 범죄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그 질문,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 그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대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대의 마음의 중심은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어느 대학의 시간관리법에 대해 강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는 투명한 큰 항아리에 거의 꽉 찰 듯한 큰 돌을 넣으며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항아리가 꽉 찼습니까? 그러자 한 학생이 예, 거의 꽉 찼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자갈을 항아리에 부은 후 흔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갈들이 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꽉 찼습니까? 그러자 눈치를 챈 학생들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옆에는 모래가 있었고 또 그 옆에는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까지 다 부은 후에 교수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주고자 한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자 한 학생이 아무리 바빠도 틈새를 잘 이용한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학생들이 공감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교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 실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큰 것을 먼저 넣지 못하면 나중에는 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먼저 두지 못하면 나중에는 그분을 모실 수 없습니다. 성경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마음에 우리는 그분을 두지 못함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생명은 마음의 중심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이르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하나님께서는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라는 주제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박 성경 이야기의 남경원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